열왕기 역대기 읽기 4강. 열왕기는 왜 평가의 책인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왕들을 평가하시는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언약 질서인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공의인 체다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 역대기의 핵심 질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열왕기는 왕들의 업적보다 평가를 반복할까요? 열왕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런 공식이 계속 반복될까요? 열왕기는 단순 역사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전쟁 기록도 아닙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과 공동체를 평가하는 책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사무엘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가? 이 질문은 한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억울함을 단순한 개인의 고통으로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의 이야기와 병치하여 드러냅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병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한나의 억울함은 한 여인의 개인적 아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중심 질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추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곧이어 왕권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반복해서 자기 판단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다윗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열왕기는 사무엘서가 던진 질문을 역사 속에서 계속 추적하는 책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실까요?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또 열왕기상 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심지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실패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 질서로 돌아오는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모델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여호와를 참된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 했습니다. 셋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넷째, 그는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세우려 했습니다. 다섯째, 실패 후에도 회개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보다 하나님 중심 질서로 돌아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반대로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 정치 전략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예배 질서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그는 산당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까지 자기 방식으로 바꿉니다. 왜입니까? 그 중심에는 자기 계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면 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 중심 질서를 자기 계산으로 대체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반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산당 문제가 반복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산당은 단순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산당은 분산된 예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성을 약화시킵니다.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을 체계화했습니다. 심지어 비교적 선한 왕들조차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산당 문제는 단순 건물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정렬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 예배 질서를 회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에 왜 전쟁이 반복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 전쟁은 단순 군사사가 아닙니다. 전쟁은 언약 질서 상태를 드러내는 신학적 지표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말합니다. 순종하면 보호가 있고 불순종하면 침략이 옵니다. 즉 열왕기의 전쟁은 군사력 이전에 언약 질서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하 시작에서도 드러납니다. 모압의 배반이 등장합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은 언약 배반을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또 갈멜산에서 내려온 불은 열왕기하 1장의 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는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를 읽는 중요한 기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군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의 질서 안에 서 있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 역대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 중심 질서 안에 정렬되어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안에서 반복되는 전쟁과 포로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평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